시편 15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나타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당시에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을 말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해서 성전으로 들여놓는 일을 했던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신명기 23장의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거는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실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천안문이 있습니다. 천안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줄이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줄들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산인해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길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택동의 시신을 보려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서 결국은 모택동의 시신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모택동의 시신을 보면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참 모택동 불쌍하다. 네,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공산주의를 이뤘고 큰 나라를 이뤄서 저렇게 자기의 육신을 염을 쳐가지고요, 시신을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어떤 유리관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참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까지도 그 죽으면 그 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땅에 들어가서 먼지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네. 그 죽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 그냥 이 육신 먼지로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입고 새 육신, 새 영 갖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죠. 이분은 뭐가 저주예요?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섭리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참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육신의 연약함, 성질을 한번 낸 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는 바람 구름 타고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아마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모세한테 물어봤을 때 모세 선지자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것 어떠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원한이 사무쳤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보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저 가나안 땅과 상징되어질 수 없는, 대비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나라를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입술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서 봤을 때 무슨 원망을 할 게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끌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팡이의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마디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십니까? 감사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은 마귀가 어느 정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있어도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 죄의 최고봉이었던 사망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뿌리박고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졌나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불만이던 것, 불평하던 것, 괴로웠던 것, 두려웠던 것, 답답했던 것, 억울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여러분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디죠? 딱 요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지? 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요 지점 말이에요. 요 회색 지대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구하십시다.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네, 주님의 나라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야, 이게 진짜 내 능력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소유해요.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무엇을 말한다 그러죠?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강남에는요, 강남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마귀는 무슨 영이죠? 거짓의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할 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복 받나요? 세상에 복이 막 임하던가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피비린 내게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쥐어뜯어대 아니면 그것들이 내게 올 수 없어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왜 기쁘죠? 주님의 나라가 더 커요. 그 나라를 생각하며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함부로, 3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여러분 허물할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을 행하죠. 근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허물하는 말, 조롱하는 말이 어디서 끝나요? 내 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는 자리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 직장에서 굉장히 이 뭐 가불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힘들어하거든요. 성도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어떠세요? 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세요? 네, 어떤 마음이요? 그래봤자 100년 아닙니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밉죠. 여러분 억지로 참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아라. 야 네가 참아라.
참지 마세요. 그 참음을, 내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걸 놓고 씨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죠? 예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76세에 여러분, 내가 죽을 때를 그 요양병원 병동에 있는 어떤 간호사분이요 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죽음에 계신 분들이죠.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500명을 조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는지를 다 일기로 썼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이제 증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천사로 아는 거예요. 하얀 흰 옷을 입고 나를 환하게 반겨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500명을 조사했더니 한결같이 그러더래요. 한결같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76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입에서도 피가 흘려요. 근데 목사님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찾아갔어요. 코에서는 피가 나오고 입에서는 피가 나오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뭐 찬양하는 내내 막 울음입니다. 네. 그 피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감사의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야, 내가 너 결혼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네 결혼식은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야, 이제 내가 가는구나. 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아, 그런데 그냥 막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나는데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신기하죠? 굉장히 기뻤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 안에 들어가 실제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실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굉장히 슬펐는데 굉장히 하늘의 위로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장로님은 76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세를 넘겨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병이, 의학이 발달하면 또 다른 질병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는 인간의 그 유한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성도님들이, 야, 너 그 주식 지금 얼마나 올랐니?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이 있으시겠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야 지금 어떻게 돼가냐? 금리가 어떻게 되니? 그거 물어보실 부모님이 계시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집니다. 뭐 그 앞에, 죽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매일같이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도 원망하고 지금도 불평하고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고요. 지금도 힘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뭐 그냥 그러셨겠어요? 왜 피가 철철 나오면서도 자식들 모아놓고 하나님 임종 예배 드리고 싶겠다고 왜 그러셨겠어요? 이 땅에서 두려움과 원망,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뭐를 지켰다 그러죠? 믿음을 지켰나니 앞으로 나한테 무슨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래요? 의의 면류관이요. 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과 성령에 따라서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어디로 몰아넣어요? 죽음의 자리로, 유라굴라 광풍의 자리로, 매맞는 자리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는 미랄이 하늘의 땅에 들어가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인생으로 무능한 자 같아요. 아이고 병신, 저러고 살아가? 저 병신 저거. 무능한 자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있는 자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고 생명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죄한 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질병에 있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가도 한국 사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닌가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아닌가요? 네, 맞죠. 저 태국에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저 천국 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녀된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을 창조하려면 시간이 있고 공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꼭 필요한 게 뭐죠? 통치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정한 주권이 없으면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양궁협회요. 양궁 선수들이 5개 종목 다 금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비교하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궁협회의 그 회장이 이들을 얼마나 자부심을 심어주고 격려를 하고, 이게 합작을 이루는 거예요. 양궁 선수 대표가 될 때 학연 없습니다. 지연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내 말 잘 듣는 사람 뭐 이렇게 앞에다가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실력대로. 4년 전에 금메달 따도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실력자가 다 대표로 뽑혔어요. 그 대표들한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양궁협회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1등이에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못 따도 괜찮습니다.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품격을 지켜주세요. 품격을. 그게 스포츠 정신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아들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넘어질 때 있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하나님 어디 있냐 얘기하지 말고, 야, 품격 지키자. 믿음으로 살자. 기뻐하자. 기도 놓치면 안 된다. 감사의 그릇을 크게 세워라. 야, 우리 품위 있게 살아라. 왜요? 뭐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맞아요. 힘들긴 하거든요. 나 가만히 있고 싶어도 지진 일어나면요 흔들립니다. 홍수 한번 내려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기간을, 고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겠어요?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품격을 갖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셔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서 날아갑시다. 성도님들, 어떤 농부가 알을 하나 주워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독수리 알이네. 수탉에다가 암탉에다가 놓고 같이 키웠거든요. 뿅아리도 낳고 독수리 한 마리도 나왔는데, 독수리가 뿅아리인 줄 알고 삐약삐약 거리고 다니는데 날개는 그들보다 더 커요. 네. 근데 나는 뿅아리인 줄 알고 삐약삐약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늘을 봤더니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인데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헐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황공을 향해서 날아가지? 농부가 지혜로웠어요. 이 독수리 새끼를 안고 그 독수리의 눈을 보게 했어요. 눈이 마주치니까요,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본능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 독수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활 날려버렸어요. 그 독수리 안에는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나에게 이런 능력이,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날라요. 벌벌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랑 눈이 마주쳤을 때요? 독수리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병아리 같은 내 인생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독수리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성도님들 이미 복 받으셨어요. 복의 근원을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본능이 일깨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 합한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